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는 근신하라 깨어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 불신자는 요한복음 11장 16장 1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임금이라는 거죠. 저 악한 세력,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호랑이 앞에 아무 힘이 없고요. 그냥 이렇게 제가 보니까 물고 가서 먹어버려요. 불신자는 완전히 이 사탄이라고 하는 사자, 우는 사자 같은 이 사탄에게 잡혀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거기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해도 전도해도 괜찮은 이 대한민국에 산다는 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일산 키텍스에서 남북 통일을 위한 이산가족 포럼이 있었죠. 그 행사가 다 마쳐지고 난 뒤에 나라를 사랑하는 기독교 연합이라고 하는 출범식이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끼리 이제 일단 그 행사를 가졌고 오는 7월 1일 금요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신문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정식 출범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애국단체하고 같이 해서 정말 나라가 너무 작용화돼 너무 잘못돼 가는데 뭐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법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통과시키려고 이런 때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될 게 아닌가 해서 출범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광고는 오늘 재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재직은 다음 주 오늘까지가 상반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2부 예배 마치면서 바로 재직회 잠깐 간단하게 해서 상반기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정을 전사님이 이걸 만드셨는데요. 이거 다 하나씩 사셔서 외우셔야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늘 들은 얘기고 우리 단체 카톡방에 지난번 띄워놓고 했잖아요. 여기 기본 메시지가 있고 뒷면에 글로 되어 있는 거는 어른용이고 뒷면에 그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랩런트들 아이들용으로 나온 것이 뭐 하나에 1,000원씩 얼마 할 거예요. 사무실에 해서 다 사서 외우셔야 되고 제가 오후 예배 때 장로님 중에서도 나와서 해보시라고 이렇게 권할 때 제가 할 테고 권사님 중에도 나오시라 할 텐데 연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못하시면 아마 잘하실 거예요. 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또 시킨다고 이제 오후 예배 도망가 버리지 마시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 가면 늘 복의 근원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별로 이제 와닿지 않았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아는 친구가 너는 반드시 잘 될 거라고 내가 옛날부터 너를 잘 아니까 반드시 내가 지켜봤는데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그 말이 굉장히 힘이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힘이 안 되어지고 사람이 말하는 건 힘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복되고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축복을 줘놨는데 그걸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은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죠. 간절함이 답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아주 CEO들 모아놓고 강의하시는 윤태익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원래 유답이라고 하는 너 안에 답이 있다고 하는 그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단종이 되면서 다시 낸 것이 간절함이 답이다 이런 책인데 저는 이제 그 책을 보면서요. 간절함을 넘어서 우리에게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절박하게 정말 어린 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절박하게 하나님 찾는 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거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내가 주저앉을 수 없다. 이게 반드시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 복음으로 준비하고 훈련받고 이래서 여러분이 닥쳐있는 여러 가지 사탄이 막 문제 사건을 터뜨려 놓은 그 부분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이 사탄을 보면서 여러분 이가 갈리지 않습니까? 그 이기는 길은 복음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과거에 처절하게 저희 가정이 망가져 있었거든요. 제 자신이 너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가 있었어요. 뭐 산동네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복음을 탁 듣고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 이 복음 듣고 보니까 이 사탄이 처절하게 저를 속인 거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가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꺾으리라 이기리라. 그리고 이제 뭐 복음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걸 계속했는데요. 그때 결단했는데 복음 외에 내가 더 이상 단대 신경 쓰지 않겠다. 그때부터 하나님 응답이 시작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교회 사공호 집사님과 황양수 권사님이 지금 덕평 학교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 갈 때마다 너무 일을 잘하고 계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그 일을 시키고 계신 이수동 장로님께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하셔요. 만날 때마다. 빨리 내년이 돼서 얼굴 빨리 올려주고 싶다고. 어떻게 일을 저렇게 잘하시냐고. 한 가지 하면 세 가지 해버리는 너무 좋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 시켜놓으면 너무 이상하게 해요. 적은 일에 충성을 안 해요. 그리고 큰 일에, 큰 중요한 일에 일 시키면 큰일 날 사람들이죠.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 큰 일도 안 한다고 성경에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작은 일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하는데 거기서 놓치지 아니하려고 할 만큼 인정받으시고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교역자를 임마누엘 교회 본부교회로 소개를 해줬는데 너무 지금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만두게 되는 이런 사건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만나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뭐 때문에 내 권리 주장하냐. 복음만 전하면 다 도와줄 텐데. 안타까운 거 있죠? (6.25) 사건 발발한 지 66주년 됐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만행을 당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당하다가 해방된 지 5년 만에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전쟁의 폐허 속에 완전히 폐허된 곳에 우리가 이렇게 반세기 만에 일어나서 10대 경제대국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저 북녘 땅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의 세습 체제와 더불어 완전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너무나 많은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 제가 축복 전달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바울은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와서 전달하겠다 이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희정 집사님께서 어떤 자매를 만나가지고 거의 이렇게 제 책도 전달하고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너무 잘 알아듣고 교회를 다니다 안 쉬고 있는 미용사였는데 복음을 듣고 이제 영접하지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원주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식당에 갔는데 그 일하시는 분이 이 염주를 손에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절에 다니시냐니까 그렇대요. 원래 불교였냐 하니까 아니요, 교회 다녔는데요. 교회 간 목사님의 설교가 늘 자장가를 들려서 잠만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회개가 나오는 거 있죠. 성모도 교회 와서 이 정신 차리고 말씀 드려야 되는데 졸리게 만드는 자장가로 들려가지고 아무리 들려도 안 돼가지고 절에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혹시 전보로 다닙니까 하니까 너무너무 많이 간대요. 구다는 데 가서 신내림 하는 것도 보고 자기에도 그런 끼가 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내 운명인데 이래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막 복음 얘기했죠. 생명이 있는 계란이 있고 생명이 없는 계란이 있다. 북한이 있지만 북한에서 체제 비판은 바로 죽이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은 삐라를 막 날려보내도 괜찮지 않냐. 이 말을 막 쉽게 하니까 알아듣는 거죠. 당신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바 매일 묘의장 해도 괜찮고 손은 날 잡을 필요 없고 매일 이사 다니도 괜찮아.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왜 안 해주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이 많이 있어 눈치 보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고 CD하고 전도지 갖다 요거 듣고 요렇게 영접하는 요 기도 요 따라하면 되게 돼 있다. 하겠냐? 하겠다.
눈에 빛이 나는 거 있죠. 왜? 해방받는다고 하니까요. 금요일날 우리가 일산 킨텍스에서 행사 마치고 난 뒤에 우리 문두은 집사님의 누님 되시는 분이 일산에 살고 계신 교수님이에요. 성당 다니신다, 안 다니신다 그랬어요.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이제 책을 읽으셨대요. 그래서 만나기를 원해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너무 잘 받아들이고 또 영접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가장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예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거, 생명 전하는 거. 이번 행사 때 이번에 20대 국회의원 들어간 사람이 한 300여 명 된다는데 그중에 120여 명이 기독교 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뭐 그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동성애 하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차별하지 말자는 좋은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통과돼 버리면 기독교에만 생명이 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러면 걸리게 돼 있어요. 남자가 결혼한다고 와서 주례해달라고 안 해주면 걸리게 돼 있어요. 그 죄라고 말하면 걸리게 돼 있어요. 차별 산다 이래가지고요. 사람이 걔하고 결혼식 하는데 주례해달라고 못 해준다 하면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게 무시무시한 사탄의 전략인 거죠. 영국이 미국이 그런 거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뭐 전도를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잖아요.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정치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는데 지금도 뭐 북한에서는 미사일 쏘아대고 핵무기 가지고 위협하고 계속 미국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참 불안하기도 하죠. 그런데 소돔 고모라성의 창세기 19장에 보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를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애국하는 방법이 전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150여 년 전에 서양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조선을 돌아보고 난 뒤에 쓴 책이 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 조선 땅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부정과 비리와 양반 세계에 헐뜯고 막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들으면서 우리 선조들의 의식이 깨어나면서 학교를 세우게 되고 병원을 세우게 되고 이렇게 우리 후대들을 키워내면서 부강한 나라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 밝았네, 너무나도 일어나서 새마을을 갖고 막 이런 노래하면서요,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천지개벽하듯이 축복받았잖아요. 앞으로 통일도 반드시 하나의 방법으로 되어지고 저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자동차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중동까지 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같이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뜨죠. 예수님 만나니까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중풍병자 들켜서 들려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들고 나가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 낫게 됩니다. 안전병이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했을 때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하나님 찬미했다 그랬거든요. 소경이 눈 떠졌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복음 안에서 그런 만남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죠.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시 말해 선은 생명 하나님이고 악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타락했는데 너희에게 유혹할 것이다. 절대로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된다 얘기 듣고 선악을 먹고 따라가 버렸는데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저주가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전쟁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 원죄 부분을 해결해버리겠다. 그래 모든 인간은 태어난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사단 문제 해결 안 돼요. 저주 해결 안 돼요. 그리고 지옥이라 해결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사탄과 저주와 지옥,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어서 너희들이 기름 부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몽땅 하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다. 그분을 보내주겠다. 오실 예수 믿으라 계속 얘기하셨는데 2016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인간 세계로 오셔가지고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줄 믿습니다. 다 끝냈어요. 주님이 다 이루었던 내게는 문제가 많은데요. 그 문제를 복음 안에서 발판 삼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고 하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너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무 능력 없이 지내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능하게 살 것이 아니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때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이 사라지고 능력자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한 증인된다 그랬기 때문에 주여 증인되기를 원하니까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복음 성경 구절, 우리가 100구절 파는 게 있죠. 복음의 핵심되는 성경 구절 100구절 한 30개면 외워도 괜찮아요. 그 말씀 외우고 그 말씀을 기회될 때에 사람들 만나서 이런 내용이거든요. 증거하면 돼요. 여러분이 복음이 딱 준비되어 있으면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을 오고 가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셔요. 자꾸 만나게 하셔요. 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승희 장로님께서 부평에 사시는데 무당집이 너무 많다고 안타까워서 현장에 가서 무당집 앞에 가서 이제 마귀를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계속 이 지역에 수천 년 동안 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는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그냥 선포하는 거죠. 사진을 계속 올려놓고 있죠. 단톡방에. 영도에서도 지금 뭐 계속 그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올리는 거 보니까요. 이것이 한두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의 그 주변에 있는 흑암 세력을 바라보면서 그냥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세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박살냈다고. 계속해서 이 파도 타기죠. 운동 그 축구장에 가면 막 파도 타기 응원 막 이렇게 일어나듯이 우리 전 성도가 자기 현장에서 이런 운동할 때에 우리가 생명 살아나고 뭐 축복받고 떠나서 그 일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영적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해야 돼요. 전 성도가 자기 지역에서 해야 돼요. 목사는 강단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주일 말씀 듣고 현장에 나와서 증인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을 부르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 지역에 악한 영 결박받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는 물러갈지어다. 이거 선언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버린대요. 네가 풀면 하늘 풀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줬는데 우리가 안 쓰니까 무능한 거거든요.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온 땅을 흑암이 다덮고 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18절, 19절, 20절에 보니까 다시는 네 눈에서 눈물이 없게 할 것이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 탄식이 없게 할 것이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다시는 그러면서 작은 자가 철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저는 제 인생 제가 밥 먹는 문제 해결 안 될 때는 무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구절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약속이 되는데 안 믿으니까. 여기 물이 있거든요. 밖에 지금 선악비가 억수가 내려도 뚜껑 닫아놓으면 물 한 발 안 들어가요. 안 믿으니까. 믿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가서 제사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나게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보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복음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는데요, 손님으로 계실 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포도주 떨어졌다는 얘기 듣고 이 큰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고 포도 찬장에 떠다 주라 하니까 물이 변해 포도주로 바뀌어지니까 맛이 달라지고 분위기 달라지고 가치 달라지고 어찌해서 점점 더 좋은 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의 핸들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실패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네가 만문을 열면 내가 네게로 들어가 네 인생을 내가 살아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어지는 같은 맛도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지고 색깔 달라지고 점점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말씀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바울이 3차 세계 선교 지역에 다니면서 제자를 삼아놓은 사람들을 데리고 로마로 직결시켜서, 로마가 세계 모든 길은 통하고 있고 2000년 전에 96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중심이었습니다. 이 로마를 뒤집어야 된다, 복음으로. 이래가지고 제자들 명단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한 34명의 명단은 이 34명 정도 이름이 나오면서 거기에 특징 7가지 나오거든요. 보호자였다, 동력자였다, 사랑하는 자였다, 수고하는 자였다, 인정을 받은 자였다, 가족같이, 친척같이, 그리고 식주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7가지 별명을 요약해버리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중직자가 되어지도록 하시고요,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가 되도록 하시고요. 중직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가서 많은 응답 받아가지고 헌금 많이 하세요. 안 받고 안 하는 것보다는 많이 받아서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목사 혼자 잘 먹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랩런트 키워야 되고 선교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안동시 옆에 풍산읍이라고 조그만 읍이 있습니다. 면 소재지 같은 읍이 있어요. 거기에 하회마을 들어간 입구에 그 교회가, 마을에 교회 없는데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지금 연세 80인데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풍산 고등학교가 있어요.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 앞면에 일면이 났죠. 그 시골에 그 학생들이 없어가 폐교를 시켜야 될 풍산 고등학교가요, 기숙사를 만들어서 100% 아이들을 기숙사에 집어넣어 놓고 선생님들이 밤 11시까지 가입을 시켰는데 서울대 제일 많이 들어간대요. 수능이 제일 좋대요, 전국에서. 우리가 정말 축복받아서 ROTC를 세워가지고 우리 아이들 정말 거기 기숙사같이 집어넣어 놓고 자원봉사해서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들, 과학이든 영어든 수학이든 해가지고 아이들을 복음으로 삶아가지고 기능적인 전문성을 해서 세계 복음화의 랩런트로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경제 축복 받으셔야 돼요. 그런 일에 또 북한 복음하기 위해서 탈북자 신학생 선교사를 완전히 생활비를 대주면서 선교사 키워내서 북한 문 열리면 교회를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경제를 달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있는 거죠. 축복 주세요 주면 뭐 할래? 여행 다녀야죠.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하고 전혀 방향이 안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보호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전도자의 보호자, 또 보호자 반대로 해치는 자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 보호입니다. 우리 애국가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걸 막 불신자들 막 싫어해가지고 하느님이 보호하사 바꿨는데요, 원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 하나님 보호하사 이런 가사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한국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 갈대아우르 바벨론에, 지금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에 갈대아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 가문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우상에 찌들어진 아브라함 불러내서 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한 내가 볼래.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 복을 받게 하겠다. 메시아 혈통을 이어가면서 복의 근원을 불렀다 이랬거든요. 그 후손들의 얘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고 성경 신구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잘생긴데 복을 받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빠지면 저주받는 그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함께하겠다, 보호하겠다, 축복하겠다. 너는 다 버리고 네 부인 손만 잡고 가나안 땅 가면 다 준비해놨다는데 떠날 때 보니까 종들과 가축과 모든 거 다 챙겨 떠나죠. 가보니까 기근 들었네요. 애굽으로 가버렸죠. 가보니까 낯선 사람 와서 너 어디서 왔냐니까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 하면 사람 지켜주는데 동생이라 그래서 마누라를 빼앗겨버린 거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부인 사라의 태가 죽어서 생리 현상이 끝나고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을 때 태를 살려가지고 부활신앙 갖게 해서 100세에 주려고 하는 하나님 프로그램 가지고 계시는데 10년 기다려보다가 하나님 뭐 별거 자녀 많게 안 주시네. 하갈 치어서 이스마엘 낳아버리죠. 이런 시행착오에서 지금 뭐 중동에 이스라엘과 무슬림이 싸우는 그 배후에 보면 전부 그 뿌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보호를 하시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1절로 11절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 왕을 만나가지고 자기 부인을 동생을 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쭉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나라들을 주면서 너를 보호하고 지켜 빼내겠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 죽음의 자리에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요.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이제 하룻밤만 밤새우면 꼬박꼬박 좁니다.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병실에 가서 좁니다. 왜? 잠을 못 잤으니까.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조실 이유가 없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하나님이 계시록 2장 18절에 불꽃 같은 눈으로 마태복음 10장 3절에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었는데요. 아람 군대가 들어오죠. 하나님 불말과 불병과 천문천사를 동원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하나님이 보호를 하셨거든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미리 보호를 딱 하시고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리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는 거 있죠. 신명기 32장 10절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호송돼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열나흘 동안요.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하고 계속 풍랑이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답을 주셨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로마 복음하기 전에는 절대 죽는 법이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 풍랑을 통해서 이 배를 타고 있는 276명을 전부 네게 맡기는 과정이다. 룰루랄라죠. 왜? 풍랑인데 그 풍랑을 통해서 그들이 벌벌 떱니다. 배가 출발하기 전에 바울이 지금 풍랑 만나다 안 들어요. 죄수 신분이 안 들어요. 근데 풍랑 속에서는 바울의 말에 막 100% 순종하면서 결국 다 영접하고 다 복음 받게 되죠.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해칠 자 결단코 없으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담대히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제가 전에도 늘 얘기했던 얘기라. 근데 또 최근에 오신 분은 못 들은 얘기니까 또 할게요.
저희 고향 말 경북 의성군 춘산면 효선 2리 그 옆에 사곡면 하전리라고 있어요. 면은 다른데요. 한 5리밖에 안 돼요. 능선 하나 넘으면 되는데 거기에 황상호 목사, 황상규 목사 아들 둘이가 목사님인데 형님 목사님은 대구 만평교에 계시다가 고신측인데 돌아가셨고요. 동생 목사님 황상호 선교사 모스크바 한인교회를 하고 계시죠. 고신측입니다. 이분이 군대 가게 됐는데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에게 성경책을 두꺼운데 조그마한 성경책을 주면서 너 언제 어디 신학생이니까요. 언제 어디 있어도 위험할 때 월남전에 갔는데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읽어라. 그래가지고 이 황상우 선교사 그때 신학생이에요. 월남전에 간 거예요. 군복 속에 성경책 늘 품고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만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 아군들이 트럭에 타고 가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베트콩들 나와서 따발총 계속 사버리는 거예요. 뭐 다 역할에서 뒤집어 사람 다 이래 구인들이 해가지고 다 죽어 다다다다 속고 다 도망가 버리니까요. 연락 받고 이제 아군들이 와서 시체를 하나하나 드러내는 거 있지. 하는데 툭툭 털고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황상호 신학생이었어요. 다른 사람 피가 묻어 자기는 안 묻었어. 보니까 그 성경책 속에 총알이 박혀 있는 거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제가 의성읍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경중노회의 중심교회가 의성읍교회, 지금은 의성교회라고 하는데 읍자 빠졌는데요. 의성읍교회에 청송, 군위, 의성 세 군이 합쳐가 경중노회라고 있었는데요. 노회 여전도의 총연합회 이제 집회 연합 집회를 하는데 구미 상모교회 정대원 목사님 강사로 오신 거예요. 구미 상모교회는 박정희 고향 마을 교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일하게 돈을 지원해 준 교회죠. 거기 정대원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내가 처녀 목회, 첫 목회를 칠곡 지천에서 했다. 칠곡군 지천면이라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나무를 베와서 미리 겨울에 나무를 1년 동안 뗄 나무를 장작해 놓잖아요. 왜? 나무로 밥을 지고 다 하니까요. 군불 때니까요. 안수 집사님이 불신자 2명하고 산에 나무를 베러 가는 거예요. 그 부인 권사님이 도시락을 하나 사줬는데 옛날에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근데 발발이 개가 집에서 키우는 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개 보고 집에 가라고 아무리 쫓아도 계속 따라오니까. 그 가서 산 속에 가서 나무를 이제 다 이제 베서 이제 지게 다 준비해 놓고 도시락 먹고 먼 길로 산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도시락 먹고 가자. 그런데 겨울인데 바위가 이렇게 푹 파졌는데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 별로 안 불고 거기 들어가 3명 들어가서 도시락을 열어놓고 밥을 먹는데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누룽지를 뭉쳐놓은 거예요, 부인이. 밥이 이제 밥하고 누룽지. 아무것도 없이 누룽지를 뭉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기도했네요. 기도하고 눈 뜨니까 개가 그걸 물고 가버렸어요. 불신자 둘이 막 욕하죠. 저 봐라, 저거 예수 믿다 망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저 누룽지를 개가 물고 가도록 놔두냐. 막 이제 비웃는 거죠. 깔깔깔대면서요. 근데 이 집사님이 강아지를 이름 부르면서 내놔라고 자꾸 따라가 꼬리 흔들면 계속 도망가네요. 저쪽에 가서 개가 물었던 거 빼앗아가 뚝 개가 물었던 부분 뚝 떼주고 돌아서는데 바위가 내려앉아 두 불신자가 오줌까지 돼버렸대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를 18년 국내에서 1년 한 것까지 한 19년 국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98년도부터이기 때문에 18년째 하고 있는데요. 국민일보 신문에 났어요. 탈북자 100여 명을 전도해서 키우는 사람, 산속에서 키우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낸 책이 이 책이에요. 탈북자가 낸 책이다 하면서 국민일보 신문에 책 소개되지니까 제가 읽어보고 바로 서점 가서 샀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 중국 가면 어느 지역에 우리 신학원을 하는 데가 있고 거기 전도사님이 집사님을 계시다가 자기 집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삼자교회를 하는데 거기 신학원을 하고 하는데 그 전도사님의 여동생하고 이 사람 살고 있는 거예요. 공항에 가도 이분이 또 나왔어요. 제가 이분을 7년 동안 후원했는데
산 속에 들어가서 탈북자 만나고, 탈북자 북한에서 구인들이 총 메고 있는 100m 앞에 200m 앞에 가서 제가 산 속에서 만나고, 또 이제 뭐 강 요것만 건너면 바로 북한인데 거기서 제가 이 사람하고 옆방에 자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조선족 사명자들 지금 목사 되신 이분들이 그때 신학교 다니는 전사님들이 딱 보면서 목사님 저 사람 다 특무입니다. 탈북자 아닙니다. 특무입니다.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이제 돈을 많이 요구하고 탈북자 몇 명 불러놓고 이 사람 이제 북한에 신자인데 뭐 도와줘야 된다 계속 이래요. 그래서 계속 도와주다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멀리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정원의 북한 담당자가 강남 이제 호텔에서 만나니까 제가 사진을 쭉 보여주면서 얘기했더니만은 이 사람을 딱 목사님 이 사람 어떻게 하냐? 뭐 이래 이 사람 이런 이름 쓰지요. 그렇다 하니까 한국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님 북한 독교에 가면 전부 이 사람이 탈북자로 하면 다니다가 모든 뿌리가 다 파괴해놓고는 다 잡아가 버린대. 와, 제가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얼마나 끔찍스러운지요. 저는 막 수십 번도 이 사람을 통해서 더 끌려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사명자들 다 주소 바꿔라, 이름 바꿔라, 전화번호 바꿔라 막 다 했는데 어느 날 신문 났어요. 이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신문 난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했죠. 여러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통과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보호자가 있는데요. 전도자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롯의 보호자 역할을 하죠. 전쟁포로 끌려간 찾아오죠. 모세가 출애굽기 2장 11절 25절 모세가 자기 힘으로 막 40세 때에 공주의 아들이니까 막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이면서 자기 동족을 사랑하려고 하다가 일이 탈로나서 살인자가 돼서 수배자가 돼서 도망가잖아요. 그때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 장인이 됩니다. 이드로가 이 살인범인 모세를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축복받았죠.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보호합니다. 축복받았죠. 열왕기하 4장 8절로 30절 수넴 여자가 엘리사를 섬겼는데 돕는 줄 알았는데 그게 축복이 되었고요. 아들을 낳게 됐고요. 사무엘하 19장 31절 43절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죽임당해서 막 도망다닐 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김함이라고 하는 아들까지 축복받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에 보니까 정탐꾼 2명이 여호수아의 특사로 들어가서 가나안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기생나합이 얼른 숨겨버리고 보호를 하죠. 기생나합이 뭐 특별하게 많은 일을 한 게 아니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해 줬는데 예수님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1517년이죠) 독일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성경대로 돌아가자. 왜 이 캐톨릭이 완전히 타락되어 있냐? 성경대로 돌아가자. 그런데 교황이 사형선고를 내립니다. 붙잡혀 갑니다. 체포당해서 가는데 어떤 성주가 나타나서 내가 데리고 갈 때 너희 다 사라져라. 그리고 빼돌려 버린 거죠. 산 속에 숨겨놓고 성경 번역하도록 만들어요. 그 보호자가 누구였는지 지금까지도 안 밝혀지고 있지만 축복받는 일이죠. 자, 열왕기상 18장 1절로 19절에 보면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임금이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죠.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바알 선지자를 다 일으키는데 오바다라고 하는 아합 임금 비서실장이 땅굴을 파놓고 50명이 주의 종들을 100명을 숨겨놓고 보호를 했는데요. 뭐 축복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베라는 여자가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대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호자가 있으면 반대로 해치는 자가 있어요. 사탄에게 잡힌 자죠. 창세기 4장 1절로 24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의 아버지의 수치를 막 드러내면서 잘못을 막 까발리면서 이렇게 저주받죠. 창세기 37장 1절로 36절에 보면 요셉의 두 번째 형이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시므온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 던져넣기도 하고요. 자꾸 해치려고 하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저주받는다 그랬거든요. 사무엘상 8장부터 31장까지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고 계속 따라다니는데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해치려고 하다가 집안 식구들 다 자살로 끝나게 되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이 사울의 친척되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있었는데요. 다윗이 막 사울 왕 피해 도망가다가 성전에 와서 먹을 거 달라 이래 음식을 얻어가고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는 걸 보고 사울 왕이 일러 바쳐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 다윗을 보호해준 제사장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 죽이라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 나와서 제사장들 85명을 그냥 에봇 입은 채로 다 죽였다. 겁 없이 망하는 줄 모르고 말이죠. 해치는 자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그 다 칼로 망하느니라. 모스크바에 가보면 전쟁 박물관이에요. 크게 지어놨는데요. 딱 가니까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공중에서 큰 검, 칼, 엘친 대통령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성경구절 딱 적어놨어요. 남을 해치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해침을 받게 돼 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서 자기가 대신 들어가 버린 거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해도 하만 대신 자기가 나무에 달려버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전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막 일상하게 말꼬다리 하나 잡아서 이단 만들어버린 사람들, 죽이는 자죠. 해치는 자죠. 그런 사람 반드시 자손까지 망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보호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였다고 이렇게 소개하는데 전도자 바울을 보호하고 여러 사람을 보호자 역할을 했다. 이 보호자, 난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 보세요. 작은 것으로 기도로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은 해치는 자가 아니라 보호자가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시대적으로 축복받는 베베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